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내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을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그러나 실생활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도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까지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잘 적용할 줄 몰라서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예요. 아예 마음밭 자체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본문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우리의 문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천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씨앗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은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 즉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씨앗이 좋은 마음밭, 소위 옥토에 떨어지면 결실, 즉 천국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씨앗이 뿌려져 자라나야 할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씨앗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밭의 상황에 따라서 그 성장 여부 내지는 그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제각기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그 씨앗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위 좋은 땅 중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대단히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내 마음밭의 상황 여하에 따라서 제각기 그 성장이 다르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결실의 정도도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앗이 많이 떨어져도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가시들로 인해서 상처가 많고 돌짝밭처럼 그 마음밭이 메마르고, 또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 그 마음속에 가득할 때 실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시를 다 쳐내고 돌멩이들을 다 긁어내고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다 걷어내어서 딱딱한 부분을 일구어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의 복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밭의 상태요. 그래서 온전치 않은 마음밭은 어떻게 일구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선 해결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셨건만 거하실 집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그것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쫓아다니지만 받아도 금방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밭을 제대로 가꾸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밭을 옥토로 가꾼 사람에게는 말씀 하나만 떨어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며 그로 인해 그 사람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밭은 안 보고 씨가 문제가 있다고 보통은 여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좋은 씨만 얻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씨는 이미 완벽합니다. 그러나 씨가 제 아무리 완벽한들 무엇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일구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남에게 전도하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전도를 하지만 자신 속에 있는 가시와 돌멩이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 속에 있는 재리의 유혹이 무의식 중에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밭이 딱딱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일궈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못되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근거는 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의지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지도 마음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의지적인 부분이 반드시 뒤따르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의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이것 또한 아주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믿음의 결정이 곧 우리의 마음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의지적인 믿음과 함께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감정이 연계되고 있는 마음의 자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심리학 서적도 아닌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19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이 마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형적인 예배의식보다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을 항상 바라보며 또한 그 마음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또 많은 헌금을 성전에 드림으로 뭇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동전 한 입이었지만 그것을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한 가난한 과부의 손길에 그 눈을 주고 계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의 헌금이 커 보였고 또한 훌륭하게 보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것이 아닌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과연 바른 자세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마음의 문제를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으로만 여기고 있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로는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우리들 신앙의 문제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자기 과시적인 부분이 보이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지만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현대 한국교회에서 유별나게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교회에서의 항종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내는 그런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자신 스스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알고도 그러는 것 역시 대단히 큰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만 모르면서 그러는 것들 또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소에 자신의 행위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무의식적인 동기가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강력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신의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어느 때 드러났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실체를 주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을 때에 드디어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님을 죽여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무의식적인 동기와 그 숨겨진 본성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보며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마음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주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시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여서 역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였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어디에 심겨집니까? 사람들의 마음 밭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역시 그 마음밭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 바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자기 스스로도 두 개의 자아가 생겨나서 스스로 고민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사람과의 분리 및 자연과의 분리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중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를 주어서 우리의 마음밭을 황폐케 하는 요인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책임을 물으셨을 때에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위해 주어야 될 대상인 하와에게 아담이 그 책임을 떼어넘기는 이 책임 전가의 다툼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나 때문이 아닌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인간의 마음밭을 지금도 온통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정치도, 이데올로기도, 사회도, 그리고 종교, 교회까지도 내가 아닌 너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이 의식이 결국 서로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그 마음밭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본문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어떤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너희의 마음밭을 일구어서 옥토로 바꾸는 작업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죄를 짓고 난 인간의 마음밭을 오늘의 본문에 의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가 그 씨를 먹는다는 말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단이 그 복음을 가로채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아주 황폐한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그 책임을 곧잘 사단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황폐해서 깨닫지 못할 때는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마음밭이 극도로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 마음밭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돌짝밭 같은 마음은 일단 기쁨으로 복음을 받지만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올 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식물의 근원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말라버리거나 튼튼치 못하면 열매는 물론이려니와 줄기와 잎 자체의 성장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일단 뿌리는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튼튼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는 환난이나 핍박이 닥치니까 그만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역시 그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토양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 좋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가 이미 그 속에 뿌리를 받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한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그 착한 성품이 바르게 쓰임을 받지, 붙들려야지 바르게 쓰임을 받지, 착한 성품이 악한 것에 휘둘림을 당할 때에는 그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항하지를 못하고 본의 아니게 그 악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지금 토양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는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더 큰 세력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밭은 모두 그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온전치를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의 결과로 인한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을까? 이 죄에 합당한 어떤 벌이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이 심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쪽으로 그 마음이 또한 발전되어 나갑니다.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버림에 관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너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야 하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문 밖에 세워놓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사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이는 그 마음을 극도로 황폐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한 행위이지만 만약에 그때 그 아이가 정말로 버림을 받아서 이 세상에 홀로 내동댕이에 처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길가밭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인데 이미 그 마음에 나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내용들은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든지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신이 의지할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선을 가장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가 심각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속 사람이 반응합니다. 맞아, 저거야, 저게 정말 진리야, 이렇게 반응합니다마는 그 마음이 다시금 수그러듭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에 그때는 그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때는 그 마음밭이 아무리 좋더라도 안 됩니다. 이미 가시떨기 나무가 그를 온통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좋은 토양에 나쁜 것만이 가득 자랐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이런 마음밭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밭이 일그러져서 황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을 일구어 옥토로 바꾸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다시 옥토로 일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까지의 내용에서 이미 답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각인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이 치유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마음, 그 옥토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집을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의 탕자였던 큰 아들입니까?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들이 되도 않게 아버지 앞에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서는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일그러진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뭐 이리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까? 좀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원대로 그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한심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유산을 주지 말았어야지. 잘못될 걸 뻔히 알면서 유산을 주다니 이건 아버지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은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 너 그거 있잖아. 그럽니까? 사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낭비성, 허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과 명예와 그 외의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칼부림이 일어난다든지 나는 죽소하면서 자살소송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만 그러나 무사히 몸성이 돌아만 와다오. 바로 이것이 그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동안은 아버지께 청구서를 내어 밀 때만 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 외에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그냥 호칭상의 아버지였지 그 마음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보이지 아니하는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재물은 다 쓰고 돌아와도 좋다. 나를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네가 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재물은 괜찮다. 재물이야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진정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가장 중요한 이 관계만 회복된다면 재산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나는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아버지의 본마음이요. 또한 이 아버지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한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되 이 아들이 성숙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랑은 성숙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요 또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알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글에 추운 겨울날 길을 지나다가 길 밖에 나와서 벌벌 떨고 있는 어느 여인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 추운데 왜 그렇게 밖에서 덜덜 떨고 서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를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 다시 이렇게 추운데 집 안에서 기다리지 왜 이렇게 밖에서 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느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집을 나갔다 늦게 돌아올 때면 늘 문 밖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다가 제 손목을 잡고 왜 일이 늦었느냐고 하시면서 울던 어머니가 생각나서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더랍니다.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철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들어야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수용하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다만 아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단지 네가 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일그러진 마음은 옥토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그러진 마음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 부르는 호칭 가운데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묻어있지 않아서, 배어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는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감격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